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시간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45장, 불법의 비밀, 이 살아남는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를 넘어서, 구약과 신약이 기록된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중세 암흑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제 중세가 넘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있을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이 높아지는 그런 역사를 봤었습니다. 이제 어, 마침내 일요일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살아남는 일을 331페이지. 그는 반쯤만 회심한 이교도와 야심에 가득 찬 주교들과 또는 세속적 요망을 가진 목사들을 통하여 그 목적을 성취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단이죠. 그 이후 계속해서 대회의가 소집되고 그때마다 각지로부터 교회 감독들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점점 하나님 제정해 주신 안식일은 낮추어지는 반면에 일요일은 존귀하게 되어갔습니다. 마침내 이 교회 축제일이 바로 거룩한 제도로 존중되고 성경상 안식일은 유대인의 유물로 선언되어 이를 준수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로 취급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서기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그 전부터 보는 계속되다가, 그래야 그는 전 인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참 하나님을 명백하게 가리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율법을 감히 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 넷째 계명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심을 나타내고 또한 다른 거짓 신들과의 구별을 분명하게 합니다. 제7일을 사람이 쉬는 날로 구별된 것은 바로 창조 사업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이하의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 넷째 계명은 이는 여섯 해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기념일이 바로 안식일임을 기록하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러므로 안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이시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요,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 그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애쓰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드러내는 그 계명을 없애고자 온갖 노력을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하게 되고 다른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율법을 결과적으로는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계명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존재의 근원이고 존경과 예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좋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어떤 도구, 어떤 계약적인 관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세상 신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신, 사실상 사단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으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응답 주시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 버렸죠. 결과적으로는. 그러기에 오늘날 개신교 측에서는 일요일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서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와 이 개신교 측과의 이 여러 그런 이 교리 논쟁에 있어서 이미 드러난 사건입니다. 드러난 일입니다. 아무런 성경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나 그의 제자들은 결코 이날을 그처럼 존중시 않았습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제도로 일요일을 준수하는 일의 기원은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활동을 시작한 불법의 비밀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켜야 됩니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실 것인가 아니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예배일로 지킬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할 것인가, 사람의 전통과 유전 또는 사람의 계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제6세기에 이르자, 서기 500년대에 이르자 법안권의 세력은 더욱 견고하여 갔습니다. 508년, 그리고 538년이 바로 결정적인 이 권위를 증거하는 해가 되겠죠. 그 권위의 보좌를 제국의 수도에 정하고 로마의 감독은 전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수장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 교단의 수장권이 바로 이 로마시에 있는 로마 감독에게 있다 이거죠. 네. 이 교는 이제 그 지위를 법왕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왕은 로마 황제의 칭호를 또한 물려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도를 물려받았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처럼 이리하여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다니엘 7장 25절과 요한계시록 13장 3절 13장 5절로 7절에 예언된 이 1260년간의 법왕권 핍박이 계시된 것입니다. 이 연대를 우리는 538년부터 해서 1798년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1290년간이라고 말할 때는 앞에 30년 더 붙여서 508년부터 1798년으로 해석이 됩니다. 1291은 된 예언은 다니엘 12장에 나오죠. 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조를 굽히고 법왕권의 의식과 예배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이 고문대와 화형주 또는 목베이는 자의 도끼의 생명을 잃든지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이제 물론 종교재판소는 1200년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까지도 이 스페인 지역에서 존재했다고 하죠. 한 600년간 이렇게 이 종교재판소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종교재판소가 만들기 전부터 이런 이 박해는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있었죠. 없지 않았습니다. 이 법왕권이 이 강력한 세력을 얻은 6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박해가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보다 더 극심한 이 박해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로마 제국 시대의 순교자는 한 5천여 명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중세 시대에, 물론 세월도 더 길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제 300년까지니까 서기 31년부터 시작해서 이 313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300년 되죠. 네. 그러나 이 중세 암흑 시대는 1260년의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도 있지만, 기록상으로 볼 때 적어도 수십만 명이 바로 이런 종교 재판을 통해서, 또 십자군의 토벌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록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수천만 명의 그런 신자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 법안권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죽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네, 바로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역사의 기록에 그 기록은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과장하고 나쁜 것, 불리한 것은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바로 세상 역사 기록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있는 그대로 기록된 성경 말씀도 믿지 못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도 이제는 그 퍼센테이지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 중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적은 숫자가 되겠죠. 날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하여튼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비율,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누가복음 21장 16절 17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더욱 격렬하여져서 온 세상은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 교회는 궁벽한 산간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들의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산간 벽지 중에 한 곳으로 이 알프스 산맥의 피에몽 골짜기를 지금도 성지 순례처럼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거기에 사람이 산다고, 그렇게 그런 신자 공동체가 있다고 믿기 어려운 그런 아주 가파른 산길과 낭떠러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 아주 입구가 좁은 그런 천연 동굴이 있고, 바로 그런 것을 지나야지 있는 마을, 바로 그런 곳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백성들은 이제는 도시를 떠나서 도시에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오직 말씀 그대로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이러한 산골짜기로 또 먼 나라로, 예, 핍박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그렇게 피난을 찾은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굶주림 가운데나 또 추위 가운데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질병 가운데서 또 마찬가지고요. 네. 하여튼 이 종교가 원인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불행한 사건들이 이 중세 암흑 시대만 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몇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 또 몇만 명의 그 사람들이 또 이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거나 또 상해를 입거나 하는 일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세 암흑 시대만큼 격렬하진 않지만 바로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불법의 비밀은 또한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제는 불법의 비밀이 이 법안권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 종교 가운데 전 세계 또한 독재 국가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과 또한 이기적인 그런 독재 또 정말 심각한 그런 하여튼 사람들을 분명 사람이 중심이다 했지만 실상은 그 지도자들만 중심이 된 그런 세상 그리고 진정으로 이 지도자가 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긴다기보다는 꼭 그렇지 않은 모습을 자기와 자기 당의 그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실망을 경험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떠나서 정말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함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죄악은 넘쳐나고 또 그리스도교는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버리셨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을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테러를 당하고 또 상처를 입고 쫓겨나고 또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은총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진리의 백성의 가장 큰 영광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마침내
순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핍박을 받지만 그것을 개의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웃과 가족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신앙이 꺾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중세 암흑 시대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섭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심하진 않지만 이와 같은 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큰 환난과 또한 핍박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누가 뭐래도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사단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 강요에 떠밀려서 억지로 신앙을 저버리고 바른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생활을 개혁하고 오직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진리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탁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서 저희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